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를 또 이 시간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불안하고 또 염려에서부터 무엇보다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또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요. 할 수 있다,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이 인간들이 정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능력, 우리는 자꾸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좋긴 좋은데 그 긍정적인 것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유행병처럼 번져서 많은 목회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 이 책의 그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너희들이 원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1%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2%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루지 않는 것이면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많은 심리학자가 오늘날 와서 이 책은 전혀 통계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거기에 반발해 가지고요, 어떤 책이 나왔냐면 긍정의 배신, 이 암에 걸린 이 저자가요,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도무지 그 답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탈해 가지고요, 그런 이 책을 쓴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에 대한 그 허점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이 긍정의 배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이분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만한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 안의 능력, 그것을 더욱더 개발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 능력이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 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압도적이고 크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앞에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을 알고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고난과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힘이라고 말하고 하고요, 어떤 그 역사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유력,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정말 그 위대한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무한 능력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피조물보다 더 큰 비교 불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히 그 문제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구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극히 크심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힘, 역사, 하나님의 위력, 이런 것들이 지극히 크게 알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 능력이 어디에 역사한 것을 알기를 원하냐면, 자 보십시오. 믿는 우리에게예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햇빛을, 그리고 또한 공기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 베푸신 것 가운데 그 일반운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인, 지금 현재 믿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김연아 아시죠? 스케이트
아주 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 김연아의 그 동계 올림픽의 그 뛴 모습을 보았거든요. 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가지고요 몇 번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이 김연아는 뭐 진짜 막 속도를 내가지고 달려가면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 모습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 능력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능력이 참 대단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능력을 또한 느끼지만 그보다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인간 자체를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정말 그 TV를 보면서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 안무를 짜는 그 지력 같은 거 그리고 어떤 탁월한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드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탁월한 능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에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런 실력으로 우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대단하지만 원초적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통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예술의 어떤 능력,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뭐 인간들에게 운동의 어떤 능력들, 뭐 기술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아니고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희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너희들 좀 하나님의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장차 올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왜 모르느냐, 우리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능력을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시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주 공손 잡은 자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랬죠. 늘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인간에 펼쳐지는 그 죄된 본성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매체를 통해서 뭐 갑질하고 성추행하고 미투 운동,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이 세상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완전히 얽매여 있어 가지고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사랑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노예 생애라 그래요. 노예. 네 가지를 말했어요. 죄의 노예고요, 그리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와 이 가치관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고 있고요. 이런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노예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50부 100보란 말이죠. 그런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우슬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뭐 운동, 아까 뭐 김연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저도 하루에 매일 8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10년, 20년 열심히 하면, 김연아가 20년 동안 8시간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공중에서 3회전 돌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했으면 그렇게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기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어떤 우슬로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큼가,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죄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충분히 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죠. 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요?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바로
죽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겠죠.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여서 함께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단순하게 교회 나왔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바울 시대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 사상과 그리고 육신에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키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이다. 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쓰게 되는 것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지 라는 그 겸손함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 5장인데 한번 이 야이로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잠깐 얘기해 보면요. 야이로가 회당장이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죽게 됩니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손만 대면 내 딸 낫겠습니다. 좀 같이 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간절히 원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혈류병 여자가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옷자를 만지자마자 이 병이 낫게 되는 그 얘기. 여기 이 얘기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바로 관리의 그 딸을 고치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 바로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치는 예수님. 근데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에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5절에 물을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년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난지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대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사에서 이건 별로 이렇게 여러분 큰 일이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손 댄다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금하는 행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레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유출병,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혈류병 걸리면 그 여자는 분명히 뭔가 오염됐고 전염성이 있는 그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앉은 자리에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똑같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가 전염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코로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가운데 멀찌감치 피해 있고 싶고 떨어져 있고 싶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균 때문에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여인이 병원도 갔다 왔다 해보고 고쳐보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보시죠. 12열이 흘릴 줄 알아온 환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봤단 말이죠. 여러 병을 가봐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비에 다 쏟아가지고 완전히 재산도 다 탕진돼 버리는 그런 완전 사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써버리고 진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의 빛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힘이 생긴 거죠. 야, 그래? 나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나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한번 도전해보지. 챌린저. 고침받을 거야. 한번 결심하고 한번 나가봐야지 하면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이거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여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못 고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는 소문 가운데 예수님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사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이렇게 딱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녀의 인생을 감옥 속에 12년 동안 갇혀놓고 있던 그 병균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율법은 뭐였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완전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병이 옮기게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도 오염되는 상태까지 되는데, 코로나처럼. 그런데 이 여인이 만지자마자 이 병이 떠나갔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오염되긴커녕 거룩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정결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깨끗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신 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 이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손을 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또 무엇입니까? 이 관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 피리 불었다고 해요. 피리 불었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누가 죽으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는 사람들이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 직업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이 울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딸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대충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딸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웃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이 사체를 여러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6장에는 그 죽음의 그 사체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한 자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게 되면 너도 같이 오염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음이 오염되지 않고
바로 이 생명이 수여돼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하니까요? 만지니까 그 결과 죽음이 전염되지 않고 생명이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이에요. 율법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죽음을 정죄하지만, 여러분, 늘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을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오염된 것을 정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정죄하고 있지만요, 복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인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염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율법이 좋은 것 같지만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오염된 것은 오염된 채로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오염됐구나, 그걸 알고 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몇 번 그거 지킨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내가 오염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내가 죄인한 것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럼 율법이 소용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시냐? 오늘도 이 죽은 자 가운데 이 거룩하고 새롭게 만든 그 의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진짜 의사가 필요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율법 안에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몇 가지 교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 거만한 마음이, 이 이기적인 마음이 행동 몇 가지 바꾸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손을 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오염된 부정한 것들이 그래서 주님의 만져줘야지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하더라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다 따라가시면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난 살아날 것이라 믿는 것이죠. 예수님 만져주시면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걸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혈병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고통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신약성경도 없습니다. 그쵸? 무슨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완전히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완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겨자씨만 믿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지식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에 빠지면 맹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체면으로 갈 수 있어요. 불균형적인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류가 중요한 거고 지식이 중요한 것이고 할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구성한 요소 가운데 지식만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는 지식이 좀 연약할지라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지식일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작은 믿음 가운데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과 어떤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믿는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기도, 말씀, 성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이 오염된 생각들, 오염된 이 모든 행동들, 부정 행동들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거룩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요. 자, 성막입니다. 광야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지금 이 지성소,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순서도가 바로 그래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 그 성소는 이제 제사장. 그리고 또 번제단 앞에 뭐가 있냐면 뜰이 있어요. 뜰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 번제단 그 뒤로 또 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또 밖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
그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혈류병 걸린 여자들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 혈류병의 여인은요, 연예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 그 뜰에서 더 벗어서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여자였단 말이죠. 혈류병 걸린 여자. 그 죽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인의 뜰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게끔 하신 그 능력을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 때,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동일한 이 능력으로 우리를 죽이고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갈 때,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가 믿으라 해서, 어떤 권력가가 나보고 믿으라 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막 협박해가지고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 세뇌시키고 주입시켜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능력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더 이상 성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다니까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각종 뜰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믿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내 이 꼬라진데, 내가 이 모야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의심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밀려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들어와도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금 크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게 했잖아요. 앞으로 부활의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과연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안심하고 그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 영적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우리 실력 보면 늘 내 안에 이 죄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밀려오는 이 엄청난 부패와 이 죄와 타락과, 그래서 제가 다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닭 생각나더라고요. 내 닭이구나. 완전 그 담장 위에 서 있는 닭이구나. 언제든지 적당한 환경과 적당한 진짜 유혹의 어떤 가장 알맞은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 밖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계속 꼿꼿해 꼭 딱 한 번만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더욱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차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자기개발서가 많잖아요. 그 당신의 잠재적 능력을 좀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말이니까요.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어떤 날 스스로 자기 개발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을 우리가 부딪히고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능력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진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위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옆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겠구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떻든 간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만 홀로 외로이 불안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주여 아버지시여 더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 이 땅 가운데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